오늘 열왕기상 7장 21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기둥들을 성전 현관에 세웠는데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불렀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불렀다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성전 현관에 세운 두 기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 설립 44주년을 맞는 이 귀한 기념 예배에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이제 두로에서 기술자 히람을 데려다가 성전 앞 현관에 외소에다가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히람은 이스라엘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인데 아버지는 이방 사람이 두로 사람, 직업이 놋점장, 즉 놋대장장인데, 그는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었지만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 납달리 지파인데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아버지의 기술을 전수받아서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그런 자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는데 필요하다면 이방인도 사용하신다는, 상대원 교회 예배당을 질 때도 아마 안 믿는 사람들도 이용당했을 거라고, 여기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어떤 사람들도 다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기둥은 얼마나 크게 만들었을까? 15절 보실까요?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는데 두 기둥의 높이가 각각 18규빗이었고 12규빗 되는 줄이 둘레를 감쌀 수 있었다. 믿음으로 히람이 큰 놋기둥 둘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18규빗, 대략 45cm만 잡아도 한 규빗에, 한 규빗은 우리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길이를 보통 한 규빗이라고 치는데요. 그렇게 계산하면 약 8m 정도 돼요. 8.1m. 기둥의 둘레는 12규빗, 5.4m. 그러니까 세 사람이 팔을 펴서 연결시켜야 껴안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굵은 기둥 둘을 이 성전을 짓고 성전 앞 낭실, 즉 현관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기둥들이 장정 세 사람이 손을 펴가지고 안을 만큼 큰 아름이고 높은 기둥이지만 이 건물을 지탱해주는 그런 그 하중을 받는 기둥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기둥하면 대개 다 위에 무게를 지탱해주고 있는 게 기둥인데요. 솔로몬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개의 엄청난 큰 이 기둥들은 무슨 위에 무게를 지탱해주거나 하중을 받쳐주는 그런 기둥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성전을 지은 다음에 상징적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상대원 교회 보니까 기둥 두 개가 참 많은데, 입구에도 기둥 두 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또 본당에 올라와서도 여러분 뒤에도 두 개 세워지고, 여기 뒤에 강대상 뒤에도 기둥이 두 개고, 어떤 방송국에서 어떤 여자 고등학교 취재하러 갔는데 학생 학교의 자랑을 좀 해보라고. 갑자기 질문을 받은 학생이 자랑할 게 없으니까 기둥 5개 그랬다고 하는데, 상대원 교회는 기둥이 몇 개예요? 2개씩. 예, 6개. 이 2개의 기둥을 세웠다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성전 현관에 두 기둥을 세운 목적이 뭔가? 과거에 우리가 보니 구역 성경에 각주에 보면 그 두 기둥의 이름의 의미가 부기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야긴과 보아스 아니겠습니까? 성전에 세운 두 기둥, 성전의 현관 앞에 세운 두 기둥,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예요. 야긴이라고 하는 뜻은 저가 세우리라 그런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오른쪽에 있는 기둥을 야긴이라고 불렀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불렀는데, 이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인데, 이 기둥들을 포함해서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지요. 오늘 기둥에 대해서만 얘기하지만 기둥은 성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 건축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성전 중심의 생활이 귀하단 말. 물론 신학적으로 구약시대 성전이 오늘날 예배당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했고,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단 말. 영적인 의미로 발전된 것이죠. 이 야긴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께서 성전 현관에 두 기둥을 세운 목적은 첫째,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세우신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마다 오른쪽 기둥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다, 왼쪽 기둥을 보면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걸 언제나 인식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디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를 세우시고 지탱해 나가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란 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했는데, 교회를 자라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란 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90편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전에도 본 바 있는데 시편 90편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90편 17절. 90편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 손의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손의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 손의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손의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손의 일, 즉 우리가 하는 일들은 모두 형통하게 될 것이고 견고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의 개인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께 있어요. 어디에 아무리 전도하고 구슬리고 해도 자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온단 말. 속으로 저 인간이 참 불택자가 아닌가. 내가 저 인간이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차 태워주러 왔다가 들어왔다가 목사님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지면 자기보다 더 잘 믿어. 하나님이 세우신다네. 저가 세우리라 하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또 그가 서고 넘어지는 것은 다 천부에게 달려있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단 말. 그리고 유명한 시편 127편 1절 이하에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가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성공과 축복, 형통과 번영을 기대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성전에 출입하면서 오른쪽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성공과 축복, 형통과 번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외시한 인간의 경험, 하나님을 빼버린 인간의 계획,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도모는 다 헛되다는 것. 성전을 세운 것뿐만 아니라 집을 세우는 것, 사업을 경영하는 것, 성을 지키는 것, 사람의 수고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다 헛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그 현관 앞에 큰 기둥 2개를 갖다가 세우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걸 출입하는 자들마다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으로만 무엇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그건 아무리 애를 쓰려고 해도 결실을 하지 못한단 말, 오히려 정신적, 육체적 피로만 가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보니까 교회 이름이 세움교회라는 그런 간판을 단 교회도 있고, 한국에서 가락동 근처에 세움교회, 또 어떤 교회는 바로섬교회, 이렇게 교회 간판을 붙여놨는데, 그 세우든지 바로 세우든지 전부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가 세우리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요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리라. 불의한 방법으로 인해서 아무리 성공을 꿈꾼다 할지라도 그것은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깔려 있지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항상 성공하고 기뻐할 수 있단 말. 우리 전도서 9장 11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전도서 9장 11절. 전도서를 신약성경에서 찾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전도서 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9장 11절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다른 것을 보았는데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라고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지식 있는 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때와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기 때문이다. 구역에는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적정한 때,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되는 줄 알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대상 뒤에 세워진 2 기둥도 오른쪽 기둥은 언제나 그가 세우리라, 저가 세우리라, 인생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줄 알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갈 때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도 세워주신단 말. 그 다음에 성전 전면에 2 기둥 중에 다른 기둥 하나는 동일하게 그건 하중을 위한 받침대가 아니란 말. 그에게 능력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구나. 언제나 교회를 들을 때마다 기둥을 쳐다보면서 그걸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문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만 능력의 온천이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솔직히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빌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앙망하면서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나간단 말.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는 복음이나 복음의 직분인데 잘 깨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또 복음의 직분을 줘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만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따지면 뭐 세상에 유능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을 세워서 복음운동하면 빨리빨리 잘 될 것 같은데 지혜도 없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세워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설이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무력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해가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성전의 기둥은 성전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성전 기둥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늘 성전 생활하라는 거예요. 늘 성전 생활해야 성도가 기둥처럼 견고하게 세움을 입고 능력을 입는 거예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교회 중에 하나인데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거기 보면 그 어디에 칭찬받았고 성전의 기둥들이 될 정도로 칭찬을 받았는가. 적은 능력을 다 기울였단 말. 자기에게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이 믿는 일을 했기 때문에 성전의 기둥과 같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기둥처럼 견고하게 해주시고 능력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이 무슨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를 세우신 분은 그에게 능력 있게 하신 분은 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성전을 지을 그런 축복은 받지는 못했지만 그 성소에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성소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이에 이르게 하였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이야말로 이새의 아들이고 그들의 직업은 냄새나는 전양을 키우는 목동의 주제인데 이스라엘 주권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탄원한 거예요.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명철을 따라간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능력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외부적으로 치장하고 꾸미기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영적 성전 생활을 하지 못하고 나가면 그건 실패란 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솔로몬 성전과 그 앞에 아름답게 세워진 두 기둥들은 그들이 범죄함으로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모든 성전의 기명들을 다 빼앗기고 성전은 불타고 그 기둥들도 다 파괴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쫓아가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과 그 상징적으로 아름답게 세워진 기둥들이 다 파괴시켜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 있는 줄 알고 끝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나갔더라면 그런 비참함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기둥을 세워놓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면 다 깨뜨려 버리신다는.
우리 상대원 교회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 드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영적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고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데 얼마나 좋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 기관들이 있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기관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 아닙니다. 영적인 기관이에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을 초청해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래서 그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천국 아니에요. 영생 복락. 그러나 거절하면 지옥 멸망이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영광스러운 권한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날마다 힘입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그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파해 나가면 우리 교회도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뿐만 아니라 우주의 이 영적인 공동체가 다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이 노수로 된 아름답고 견고한 기둥 이후에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다 파괴되었습니다. 또 그 노은 도적 맞은 거예요.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랬는데,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밝게 하고 이 세상을 견고하게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잘 돼야 이 세상이 망하지 않아요. 어느 사회가 심판을 받는가? 교회가 타락하면 그 사회는 소망이 더 이상 없어요. 아마 우리 상대원 도성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상대원 교회가, 우리 회중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아마 이 상대원 성남시를, 우리 교회를 보고 심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소돔 고모라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이 설립된 지 44년 됐는데 앞으로 44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44년 후에 오실는지 알 수 없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진리의 기둥 같은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서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해 나가면 우리 교회 부흥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은 건 그건 비정상이에요. 이건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막지만 말고 손해만 안 주면 하나님의 교회는 자연 성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도 하고 또 해외 선교사도 내보내고 어떤 방면에도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교회는 부흥하는 게 그 정상이에요. 교회가 쭈그러들고 적어지는 건 그건 교인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이건 생명의 유기체인데 어떻게 자라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산돌이라겠고 우리도 산돌과 같이 받아 나간다고 했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체란 말.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연합돼서 우리만 믿음 생활을 잘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좋은 성도들을 더 많이 보내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을. 누가 성남으로 하나 이사 왔는데 상대원동으로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내면 좋겠는가 하나님이 걱정할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중에서 상대원교회가 좀 바로하고 거기 가면 영이 살고 생명이 소생하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리 보낼 거라고. 그렇게 돼 있다고 원리가. 하나님이 걱정이에요. 이 친구가 이리 이사 왔는데 어느 교회로 인도할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만 나가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많이 보내주실 거예요.
나는 걱정이에요. 너무 많이 보내줘가지고 예배당이 적어가지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까 지금 그걸 고민한다. 주일날 보니까 뭐 한 300명 남짓 되면 이 교회 용량은 거의 한 80% 찬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보내주면 그걸 걱정이라. 목사님은 별 걱정도 다 하십니다. 아마 그렇게 속으로 말씀하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 앞에 바로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했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고 믿음으로 하는데 왜 하나님이 잘 되게 안 해주겠냐는 말. 잘 못된 게 그 비정상이에요. 신정교회 처음에 발령받아 갔는데 교인이 한 25명 되고 예배당은 한 20, 30평 되더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사니까 뭐 겁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 하나님이 많이 잘하게 했어요. 또 안양동부에 가니까 뭐 교인들의 믿음은 아주 좋은데 예배당도 없이 상가를 얻어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더라고. 가는 날부터 하나님 이렇게 경건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발휘하려고 온 성도들에게 예배드릴 성전 하나 달라고. 그 기도했는 일주일 만에 기도 응답이 오더라고. 그 안양에서 제일 큰 교회가 너무 부흥해가지고 수용을 못하니까 이사 간다는 거예요. 근데 뭐 돈이 뭐 한 12억인가 달라고 하더라고, 예배당이. 주차장도 뭐 한 15억 정도 달라고. 붙었는데 뭐 440평인데 다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보고 예배당만 좀 잘라서 우리는 좀 이 건전한 교단인데 건전한 보수교단인데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하는데 실력이 없다. 예배당만 좀 잘라서 달라오니까 그 목사님이 또 순수하게 잘 듣더라고 말을. 보통 같으면 주차장하고 예배당하고 다 같이 한 문거리 해가지고 팔 건데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 있는 줄 알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 필요한 것들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상대원 교회 지난 44년 동안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에게 능력 있는 줄 알고 매달리고 붙들렸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렇게 세워주셨을 줄로 확신합니다. 성전 기둥을 만든 다음에 이제 놋으로 5규빗 되는 기둥머리를 각각 만들고 그 머리에는 바둑판 모양의 얇은 그물과 쇠사슬을 만들어 두르고 거기에 2줄로 석류 200개를 양 기둥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신령한 의미가 참 많은데요. 이 백합화 형상을 만들었다는 건 기둥머리에 이 교회가 생명과 순결해야 될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상대원 교회도 이 겉에서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정말 교회 안에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하고 처음 나온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어야 돼. 야, 상대원 교회 보니까 사람들이 목사님부터 장로님부터 겸손하고 말에도 신중미가 있고 진실하고 내가 여기서 여장을 풀고 내 남은 인생은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 또 사랑도 많고 성도들이. 그렇다면 마음을 열지 않겠습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단 말. 친절하고 태도도 눈빛도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아니 어느 교회 가봤더니 뭐 교인들이 눈이 무슨 살벌해가지고 아주 뭐 눈빛이나 말투가 무슨 조폭 마누라처럼 거칠다면은 누가 그 교회 가겠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 보아스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능력의 원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 위해서 성전 낭실 현관에 녹기둥을 세우신 거예요. 저희 강대상에서 일어서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한 번도 빼지 않고 오늘도 이 심히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실 터인데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주의 의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영적인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분기시키고 생명이 약동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한 번도 그 기도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왜?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당신 백성들을 세우실 거고 당신에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뭘 하시려고 하십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족한 종의 모든 연약한 모습들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께서 이 시간 능력을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세우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너무 자주 써먹어서 탈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더라고. 그 진실로 하거든요. 제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런 영적인 공동체, 참 아름다운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귀한 종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면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죄로부터의 해방, 죄에서의 구원과 또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이 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양육하고 구원을 이루어나가게 하시는 이 구원의 기간이 생명의 기간이 이런 기간이 44년 동안 지속됐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45년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50년 때는 아주 크게 잔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희년 아니 희년. 성전 교회 설립 50주년에는 아주 희년 잔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노예나 총회 식구들도 좀 초청하고 아무튼 기대들 하시오.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6년 남았는데 그 안에 천당들 가지 마시고 50주년 기념 행사에 오늘 44주년이지만 다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